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또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면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지면 소통이 뭔 필요가 있어? 내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공감할 필요가 뭐 있어? 나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면 되지 싶은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세분화되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지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서 살면 살수록 소통과 공감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사회는 더 세분화되고 더 개인주의화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왜? 계속 집에서 여러분 컴퓨터 게임만 하고 폰으로만 자기 혼자만의 그 세상 속에서 폰으로만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게임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해진 것이 바로 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슬쩍 쳐다보시면서 물어보십시다. 소통 좀 잘 하십니까? 공감 좀 잘 하십니까? 이 옆에 이 부부가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요즘은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 소통이 안 돼서.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상대방의 기분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여보 내 미장원 갔다 온 내 머리가 어때? 이렇게 안 묻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여보 오늘 나 어때? 이런다고 무턱대고 뜬금없이. 그러면 남편들은 똑같은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하고 왔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떨어지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쌓이고 어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설문조사 아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들은 거의 없었고 아내분들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남편하고 최대
며칠까지 여행 가는 게 가능하냐? 자녀들은 누가 이렇게 다 봐주는 걸로 하고 남편하고 단둘이서 여행을 가는데 최대 며칠까지 가능하냐? 그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아내랑 내 남편하고 여행을 간다. 며칠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최장 한 달이 나왔어요. 한 달.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하고요, 자녀들 다 놔두고요, 그러면 한 끼 밥 먹는 거 정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 소통이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답답하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직장 상사와 같이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만두고 싶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되는 이 직장 상사하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일은 힘들지만 그 힘듦을 얼마든지 이 관계성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공감이 여러분 그저 감정적인 어떤 것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이제는 그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조직 생활에 어떻게 될까요? 잘 적응하고 그 조직을 점점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이 공감 능력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통과 공감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죠.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신앙생활을 사실상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과 좀 통하십니까? 여러분, 좀 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신앙생활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흐지부지 그저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말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친밀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즐겁고 신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없이 문제없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소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중간 매개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소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선지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썼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이나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전해서는 안 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지자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우통 다 벗고 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나? 관심을 갖겠죠. 왜 저러실까? 목사님 왜 저러지? 관심을 갖겠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려고 그런 방법들까지 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에 씌우는 멍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멍에의 줄을 자기가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평범하게 전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소통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가운데든 꿈속에든 아니면 이렇게 음성으로든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여러분 로봇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듣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들어도 별로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왜? 선지자가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소에 씌우는 멍에를 쓰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심정까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뭐까지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구약적인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보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외친들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 삶이 방자한 여인과 결혼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과 결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고멜은 결혼하고 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나 싶었는데 그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남편 호세아 선지자도 남겨놓고 자식들도 남겨놓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남자에게서부터도 버림받아서 호구지책으로 자기 몸을 파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멜이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다가 옛 습관을 못 버려서 뛰쳐나갔어요. 다른 남자 쫓아서 바람이 나서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나니까 다시 본래 남편인 이 호세아에게로 돌아올 염치는 없고 어떻게 했느냐? 몸을 파는, 노예가 됐거나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뭐냐? 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 호세아 선지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타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타인이라는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인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아는 사람, 친한 친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멜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갔습니까? 호세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호세아가 알거나 절친한 친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호세아의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호세아의 이 감정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다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기분과 감정이 어땠을지는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와 바람이 났다가 그에게도 버림받아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 노예나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한 그 아이들의 엄마를 은 15개 보리자루에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가서 사서 다시 사가지고 되돌아오는 호세아의 마음, 호세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과 아이들까지 팽개치고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아내를 되찾아서 돌아오는 호세아의 심정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하라고 하셨을까? 왜 돈을 다시 지불하고서 그 아내를 되찾아오라고 하셨을까? 바로 공감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누구의 심정을 공감하도록, 여러분 누구의 심정을 공감하도록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바로 꼭 이 호세아 선지자와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옮겨 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에게로 향했던 것이죠. 우상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와 기름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풍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도 받아가지고는 우상들에게 바알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그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배불리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세워서 너도 내 마음, 내 심정을 네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만 내 이 마음, 내 이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으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우상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까지도 아는 것은 절대 아니죠.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자라서 엘리트 코스만을 밟은 사람은 좋은 정책을 잘 세우는 좋은 정책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의 삶에 대해 공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정치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면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정서와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느끼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힘이 있고 백성들의 심금을 울려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고, 바람났던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주면서까지 되찾아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6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뭐를 담아서, 뭐까지 담아서? 하나님의 심정까지 담아서. 벌레 같은 나도 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지 않겠느냐? 나도 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서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그냥 쓸어버리시지 않고, 왜 그들을 다 그냥 지옥불에다가 다 던져버리시지 않고, 왜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왜 다시 불러내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시나니? 사랑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팔려가 있어도 그는 그들이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 우상 앞에서 그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즐기면서 먹고 있는 그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니
그런 그들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어떻게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서 아내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여러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서 불이 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타듯이 하나님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속에서 그 긍휼하심이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났던 분도 있고, 다른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긴 것도, 그것을 섬긴 분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